말씀이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아멘.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아멘. 그렇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매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아멘. 나 주를 따라가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주는 내 친구이십니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매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나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주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시옵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에 쏘어 주밖에 나의 마음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주님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 아멘. 내 곁에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깊은 비어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만과 뜻하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만과 뜻하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주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주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우리 1절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맘과 뜻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대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최고의 영광을 우리 다른 것에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곳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그런 것에 아버지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은 두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순간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주여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흐름 속에 아버지와 살아왔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을 돌릴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었고, 아버지 우리가 주여 그 영광을 가르쳐왔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 주여 범죄함과 아버지 주여 감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과 뜻 다해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주여 바라볼 우리의 눈이 영적인 아버지의 시간들이 아버지의 주여 시선들이 열릴 수 있는 아버지의 심령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에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 아버지 보이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을 아버지 믿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늘 행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삶의 역할들을 아버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여 성령의 능력과 힘을 주시고 말씀에 대한 아버지의 지혜와 깨달음과 아버지 주여 믿음을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아버지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주어지는 것들로 아버지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을 아버지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아버지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다시 한번 눈이 아버지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시각을 아버지를 갖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역할들을 아버지 죄와 분리때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더욱더 영광이 돌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역사함이 있도록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것에 하나님 사람이 자리하고 우리의 욕심이 자리하고 아버지와 세상 것들이 아버지와 자리하고 있음을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와 탄식과 안타까움이 아닌 아버지 그저 세상적인 것에 매료되고 아버지 흡수되었던 우리의 삶들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아버지 주여 약속에 대한 소망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늘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며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아버지 신앙적인 아버지 안목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대한 아버지 영적인 판단들을 바르게 내리게 하셔서 우리가 그 속에 흡수되고 그 속에 동화되지 않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히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의 선물을 더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결단과 변화와 거듭남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수술받고 또 입원 중에 있는 아버지 박성대 집사님 그리고 또한 아버지 주여 회복 중에 있는 김현서 집사님 그리고 아버지 병마로 시달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고 병에서 놓여 자유케 하시며 병의 근원을 아버지 마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주의 손길로 더욱더 강건한 아버지 몸과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시작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 18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는 사인을 받고 이제 마게도냐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죠. 처음에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쫓겨나고 또 데살로니가 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쫓겨나고 또 베레와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또 쫓겨나고 지금 이제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덴은 고대나 지금도 아주 유명한 도시죠. 바로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우리가 아테네 하면 뭐 로마 신화라든지 무슨 많은 신전이라든지 그런 많은 그런 고대 유산들이 많이 남겨져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의 그 어떤 철학적인 배경이 됐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뭐 아크로폴리스나 사진이 한 장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여기가 이제 아크로폴리스인데 로마에서 그 아테네에서 제일 높은 지역에다가 이제 신전과 뭐 경기장과 뭐 여러 가지 그 주요 시설들, 관공서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거기다 요새와 같이 만들었던 것이죠. 거기에 이제 밑에 보시면 신전이 하나 나오죠.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 지역에 가기 벌써 한 600년 전에 그때 만들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울 때는 되게 아주 번성한 그런 지역이죠. 바로 이 아덴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근데 원래는 아덴을 가려고 하진 않았죠, 그죠? 마게도냐, 여기는 이제 고린도 지방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이제 아덴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뭐 쫓기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여 가는 거죠, 그죠? 그냥 쫓겨서 도망가다 보니까 거기 가 보니까 또 복음을 전하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역사적인 시각으로는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게 다 계획된 일들이겠죠. 그래서 아덴까지 바울이 도착을 합니다. 그 엄청난 뭐 진짜 불가사의한 신전들도 많고 웅대한 아주 건축물들도 많고 또 뭐 엄청난 그런 미술 작품들도 많고 신상들도 많고, 그 아테네 여신상이 하나 있어요. 창을 들고 있는데 그 창끝이 64km 떨어진 곳에서도 그 창끝이 빛난대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그런 그 당시에 웅장한 거죠. 제가 99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4년 전이죠. 제가 이제 로마를 한번 가게 됐어요. 로마를 가가지고 이제 제가 갔던 이제 여행의 목적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전도했던 것을 제가 거꾸로 가보는 게 제가 이제 그 계획이라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를 가서 이제 바울의 순교 현장도 보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사진을 좀 찍으니까 가서 보니까 너무 웅장하고 막 그냥 너무 매력적인 거죠. 건축물과 막 이런 것들에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막 사진을 담고 막 그때만 해도 뭐 필름으로 찍는 거니까 필름을 막 몇 통 가져가서 그걸 찍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로마에서 이제 제가 스위스로 넘어가는데 아니 그 생각이 덥석 들더라고. 내가 왜 여기 왔나? 내가 여기 온 거는 그 사도행전의 역사, 사도 바울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좀 뭔가 영적인 좀 도전을 받고 그래서 그곳에서 느꼈던 그 바울의 심정을 같이 좀 느꼈으나 하는 이런 기대들이 있었는데, 그냥 너무 그냥 그 건축물과 막 사람들이나 뭐 이런 환경에 너무 그냥 푹 빠져가지고 정신을 잃고 나중에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미 거긴 떠났고, 그래서 아쉬워서 나중에 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터키의 그 아주 산맥과 늪지대와 막 이런 데를 지나오다가 갑자기 짜잔 하고 아테네에서 그 엄청난 건축물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지혜와 철학이 있는 지역입니까? 그죠?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했지만 점령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바로 예술, 문화, 언어.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했지만 결국 로마를 점령했던 문화는 헬라 문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 헬라어를 다 쓰자 로마어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 막 K-팝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K자 다 들어가잖아요. 뭐죠? K자 들어가가지고 막 전 세계의 어떤 문화와 예술과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이 힘과 권력을 갖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그런 문화와 예술로 세계를 계속 점령해 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때는 막 그런 거예요.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로마를 지배하는 그런 사상과 철학은 바로 이 아테네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고 학식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들이나 좀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너무 매력적인 거야.
막 철학을 얘기하고, 여기도 보면 막 나오잖아요, 그죠? 해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 여기 보면 에피쿠로스, 추토와 철학자들, 뭐 이 유명한 그 당시에 그 어떤 양대 산맥인 그런 철학 풍토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원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도시의 매료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바울은 혼자 있어요, 그죠? 쫓겨오다 보니까 베레아에서 자기를 호송에 보호해 왔던 사람들이 아테네까지 도착을 했고, 이 사람들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신라와 그리고 디모데를 나한테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을 받고 그 사람들은 갔어요. 혼자 남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미국의 큰 어떤 도시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프랑스의 아니면 영국의 큰 도시에 내가 혼자 덜렁 이렇게 딱 서 있다, 혼자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런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건축물이나 이런 문화 예술에 막 매료될 수도 있고요, 그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웅장한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저도 여러분들이 제가 신갈교회를 불렀을 때 제가 괴산 시골에 있다가 신갈에 와가지고 딱 섰을 때, 또 교회도 규모가 더 커지잖아요, 그죠? 건물도 크고 규모가 장난이 아닌데 우리 기흥교에서 우리 신갈글 속에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담해야 될 비용도 많아. 그래서 자, 딱 시골 목사가, 뭐 저는 원래 서울에서 오래 있었지만 그래도 시골에서 7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딱 도시에 왔으니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만만하다 생각이 들겠습니까? 두려움이 오죠. 두려움이 오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바울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그 엄청난 도시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세계의 어떤 철학과 이런 문화 예술을 이끌어가는 이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을 때 그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는 그런 도시를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 거대 도시를 바라보았던 그의 어떤 영적인 시각.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용인 지역을 떠나 용인 수원을 지나서 이 도시에서 또 아니면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도전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에 반응이 나오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오늘은 이 말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자, 바울이 본 것은 뭐예요? 그 도시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았어요. 그 도시의 엄청난 철학자들의 어떤 사상과 그 지혜를 보지 않았습니다. 뭐를 봤어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다는 거죠. 우상이 가득했다. 이게 카테이돌로스, 이 말은 푹 담궈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우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덮어져 있었다. 우상에 푹 잠겨 있었다. 나중에 22절에 가보시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로 이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하는 이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도 거대한 제단 같다, 이런 뜻이에요. 니들이 거대한 제물과 같다, 제단과 같다. 바울이 본 것은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아테네 그 여신상의 그 창끝이 64km까지 해서 또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엄청난 화려함이나 그 웅장함을 본 게 아니라 뭐예요? 그들이 우상으로 가득해 있는, 그들이 우상의 제물이 되어오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바울은 보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술적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슨 감각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죠? 그도 충분히 그런 감성이 있고 감각이 있고 안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사람들에게 준 창조와 그런 예술성과 이런 어떤 창의성을 준 건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에 쓰여진 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 했다는 거예요? 격분했다. 격분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게 뭐 환난을 가하거나 핍박을 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있어야 될 자리에 우상으로 그렇게 그들의 모든 것들이 바쳐지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격분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갔을 때 어때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제 시장 바닥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된 것에 대해서 막 그냥 격분을 하시잖아요. 그죠? 막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으로 동물들을 쫓아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무슨 정치적인 이념이나 그런 어떤 그런 갈등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우상에게 또 욕심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격분해야 되지 않겠나. 요즘 우리가 그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체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벌써 이제 날씨가 자꾸 이제 따뜻해졌어요. 벌써 아직도 추워야 될 날씨에 날씨 변화가 심하면서 결국은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관리해야 될 이 자연을 우리의 욕심과 물질주의에 빠져서 결국에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 자연 세계가 완전히 파괴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그러한 어떤 이 바울의 이런 분노, 바울의 이러한 어떤 격분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방해해서가 아니라 지금 뭐 바울이 여기서 뭐 환난을 당하거나 이런 장면들은 없잖아요. 그죠? 기껏해야 뭐예요? 아, 저 사람이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조롱과 이 정도지 뭐 베레아나 데살로니가 빌립보에 있었던 것처럼 뭐 채찍에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죠? 네. 그렇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로 가득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좀 더 좀 격분해야 되지 않겠나. 이 격분하다라는 이 말이 힐라어 말로는 파록시노입니다. 파록시노. 우리가 그 의학적인 용어에 보면 파록시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발작을 일으키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 말이 이제 여기 격분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화가 났다 이런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이 용어가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은 화를 내고 있어요. 막 격분을 하고 있어. 막 진짜 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아테네에 바울은 혼자 있는 거예요. 그죠? 혼자 있는데 지금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니까? 자꾸 제가 정답을 얘기했는데 누가가 썼죠. 그죠?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의 2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누가라고 하는 분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격분했다는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쓴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까. 근데 이 파록시노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가보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65장에 가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내 노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 파록시노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쓸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화를 내는 것은 어떤 자기 감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이 표현의 또 다른 해석은 질투입니다. 질투.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도 나오잖아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질투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너무 예뻐서 질투가 난다. 또 저 사람이 너무 똑똑해서 질투가 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도 많고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예쁘다고 해서 내가 굳이 손해볼 일이 있어요? 저 사람이 똑똑해서 내가 굳이 뭐 피해가 입는 게 있어요? 없죠. 그런데 부부관계에서는 다르죠, 그죠? 부부관계에서 뭐예요? 제3자가 들어오면 개입이 허용이 돼요, 안 돼요? 허용이 돼요? 안 되죠, 그죠? 왜? 그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아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용납될 수가 없는 거죠. 질투라는 개념은 바로 그겁니다. 경쟁자에 대해서 분개할 수 있는 거. 이건 정당한 거죠, 그죠? 저 사람 너무 이뻐. 질투나. 이건 뭐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정당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뭐 그걸 독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부부의 관계라든지 우리 가족이라든지 이런 거에 우리가 뭔가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고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끼어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사이에 우상이 들어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가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팔옥신호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 그런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우리의 그런 예술 감각과 창조성과 이런 어떤 지혜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상에게 바치고 있는. 왜? 전부 다 신전이잖아요, 그죠? 전부 다 신전이에요. 돌아가면서 신전 빼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또 전부 다 막 그런 동상 같은 거 이런 어떤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신화의 그런 것들을 다 세워가지고 거기에 숭배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그들의 무지함이 아니라 그들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구약으로 가보면 엘리야 시대도 그렇습니다. 엘리야 시대 열왕기사 19장에 가보면 온 백성이 우상에 빠지잖아요, 그죠? 바알을 섬기고 그렇게 아세라를 섬기면서 온 나라가 하나님을 배교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날 성경에 보면 특심하오니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독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막 불타오른다, 격분을 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분노, 그런 어떤 격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세상이 뭐 우리를 핍박하고 교회에게 조롱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우상에 빠져 있고 다른 어떤 이단 사상에 빠져 있고 그런 어떤 잘못된 것에 빠져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가 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바울이 갖고 있는 이런 고통과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그 난리를 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 저는 병든 자, 저는 자들 뭐 이런 자들을 다 치료했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냥 개인적인 분노와 격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어떤 눈을 갖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선교라든지 복음 전파의 동기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시각들을 안 가지면 이 도시가, 이 우리 용인이라고 하는 도시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우상에 잠겨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영적인 시각들을 가질 때 우리가 아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부터 철학자들과 사람들과 계속 얘기하면서 뭐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계속 증거를 하죠. 그 열정이 생겨나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그런 어떤 영적인 시각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고통과 그런 어떤 우상에 대한 혐오감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동기를 우리에게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것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예수님을 다시 그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선교에 대한 동기가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향한 그런 지금 아덴을 향한 바울의 이 영적인 그런 마음들, 이런 시각,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향해서 바울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너희들을 내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다시 열심을 낸다.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저 그냥 매력적이고 또 아름다운 그런 곳으로만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세상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질 때 우리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지만 또 그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동기가 거기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쁘거나 그들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그 영광과 찬송이 우상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뭔가 분노가 일어나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동기로 그렇게 새롭게 좀 더 승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또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냥 내 친구로, 내 이웃으로, 내 가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진다면 우리는 좀 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오늘 아테네에 도착해서 혼자 그 엄청난 도시에 홀로 서 있는 이 사도 바울, 그가 그 세상 그 엄청난 아테네의 그 화려함에 빠져들지 않고 또 그 거대한 도시에 대한 그 어떤 생각들을 움츠러들지 않고 그들을 우상에 잠겨 있는 도시로 바라보는 이런 영적인 시각이 결국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동기가 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내가 바르게 바라볼 영적으로 바라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런 우리의 주변 환경 속에 우리가 그런 어떤 선교의 동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들이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또 내 자신에 대해서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얼마나 그런 열심이 특별한가, 내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다른 것들을 놓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안타까워하면서 때로는 분노하면서 그들에게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선교의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열정들이 그런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우리가 그저 물질적으로 또 그냥 세상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영적 고통과 그런 분노와 혐오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동기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의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열심의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아버지의 세상이 참 아름답고 참 살기 좋고 행복한 아버지 주여, 그런 아버지 주여 환경 속에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 주여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그 속에 빠져들고 매료되었던 아버지 저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안목을 갖게 하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좀 더 영적인 아버지의 시각들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상이 자리하고 있고 우상에게 저들의 인생이 바쳐지는 것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분노하며 격분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는 그 열심과 그 아버지의 특심이 우리 속에서도 다시 한번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주여 그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아버지 복음을 외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자리하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 갈 수 있는 아버지과 아버지의 주여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의 주여 믿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아버지의 안목들을 갖게 하여 주시며 우리 속에 아버지 그 사도 바울의 아버지의 주여 그런 아버지의 마음들을 품고 이제 아버지의 복음을 더욱더 아버지의 증거하는 일에 쓰는 새로운 열심들이 우리 속에 자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홀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거대한 아버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는 주여 홀로 서 있나이다. 아버지 하는 주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열심을 아버지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그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역할과 사명과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아버지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버지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의 주와 아버지의 주여 흑단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대한 세상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이 세상에 동화되고 흡수되고 두려워했던 이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제 아버지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그 열심과 그 아버지 주여 격분을 우리 속에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을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의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며 그 분노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아버지 한 주여 하나님을 아버지 증거하는 것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대한 도시를 향해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아버지 다시 한번 품었던 그 사도의 마음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아버지의 삶의 환경과 우리가 앞에 닥쳐있는 생존의 문제에 전전긍긍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사도의 안목과 사도의 아버지 열심과 사도의 아버지 그 아버지 주여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예배하며 말씀을 들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과 많은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삶이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심과 세상을 향하는 안목을 가지고 아버지 주여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과 힘을 더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거대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아버지 자녀들 위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